여기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인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서 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우리가 중식당에 가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아마도 중식당 음식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좀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짜장면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짬뽕을 맛있게 드시는 분들을 보고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짜장을 해서 이제 짬뽕으로 메뉴를 순간 바꿔서 맛있게 먹었다, 이런 일화는 참 유명하죠. 우리가 이런 선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떤 음식을 딱 선택할 때는 다른 음식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개 음식 다 시켜서 드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딱 하나의 음식만 선택해서 드시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짜장과 짬뽕에 대한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짬짜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짬짜면을 드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거 드신다고 짜장면인가 짬뽕에 대한 욕구가 오히려 더 채워지지 않고 더 허전함만 느낄 수밖에 없는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책이나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얻어서 우리 선택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흔히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발달돼 있고 여자분들은 청각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는 여성보다 시각세포가 더 발달돼 있어 갖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고 운동과 공각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예쁜 여자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쏙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본능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각적으로 좀 예민해서 발달됐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청각세포가 남성분보다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기능과 사회 인지 능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보다 더 잘 들으시고 그리고 더 대화를 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좀 잘생긴 외모의 남자가 옆에 있어도 그 남자가 그 목소리 그리고 대화라든가 이런 톤이 별로 만족이 안 되면 가진 외모만큼 매력을 잘 못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그 욕망, 야망, 이거를 채워주고 오감을 의지해서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과 안목을 의지합니다. 보기에는 참 보안직스럽죠. 먹음직스럽죠. 이런 모습과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런 판단을 토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과가 좋으면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라고 말할 것이고, 만일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내가 받은 정보가 틀렸다 라는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검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신앙과 선택과 집중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 바로 이 선택과 집중함에 있어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워주고 오감에 의지한 정보를 토대로 그 생각과 안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의 선택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의 명철과 세상의 뜻을 온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로 들어왔던 우리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우리의 관점들, 가치, 생각관들의 세계관들의 그 옛 시각들을 우리는 모두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그 인생의 목적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비전, 새로운 꿈,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 물질, 어쩌면 자신의 의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됐고 우리의 가치가 됐고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이런 선택을 보고 참으로 미련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과 가치와 세계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가치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흔하디 흔한 밭으로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밭에 감춰져 있지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보화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캐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낮추고 인내하고 그 보화를 담을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안목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을 선택함으로 이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사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사무엘은 이제 늙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서 아버지의 행적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왕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왕으로서 주님을 인정하기보단 자신의 생각과 명철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왕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핑계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수도 없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족속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그들의 통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울부짖을 때, 죄를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의 앞절에부터 해방시켜 주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인이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부터 이미 그 땅에 있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 그리고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며 그것을 받고 변질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은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에 이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서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시면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법과 율례를 통해 그것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문화들, 화려했던 문화, 과거 노예로서 애굽에서 그 보았던 화려했던 문화들, 또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지쳐있고 고통받는 현재 한 상황 가운데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오랜 정복 전쟁 속에 많이 지쳐있는 속에서 딱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빠르게 타락해버립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가나안 민족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을 줍니다.
근데 그 시련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지만 그 시련이 끝나면 언제 그녀의 뜻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사실 세계사에서 역사와 문화를 주도했던 강대국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에 이스라엘 아래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던 그 애굽이 있었죠. 애굽이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석기시대입니다. 석기시대. 메모드라고 하죠. 그 코끼리보다 큰 그 코끼리 같이 생긴 그게 멸망도 안 했을 때, 멸종도 되지 않았을 때. 게다가 이스라엘의 바로 왼편 오른편이죠. 제 손으로 오른편에는 인류 최초의 문명권이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바벨론, 아수르, 아시리아 이런 대제국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 갈대아 우르타 그쪽 지역입니다. 게다가 그 왼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유럽 문화의 중심지라는 그리스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동서를 합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곳으로 가도 길이 있다던 그 로마 제국까지 있었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늘 주변 국가 사이에 끼어있던 약소국입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헬라 문명에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니까 당연히 강할 것이고 부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일부러 강대국 사이에 딱 그 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눈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이런 문화들 말고 칼과 병마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장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그 주변에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토대로 대제국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들이 초라해지고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사무엘을 매우 실망하고 기뻐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그가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과거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던 그 시절을 그들이 다 잊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다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 강력한 리더십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갖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과 우리가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어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리더십, 주님께서 하시는 그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리더십인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그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주님은 그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갈라놓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그 사이를 지나가기만 한다. 하면 된단다. 그 주시는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믿음을 더욱 깊게 더 크게 키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리더십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의 그 번성함을 보면서 보여지기는 리더십을 의지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그저 참고의 수단으로 삼고 그냥 자신의 뜻과 가장 옳은 소견으로 옳다고 여겼던 것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너희들의 삶이 고달파진다, 힘들어진다, 너희들의 선택은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강력한 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로 뭉치게 될 거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돼서 우리도 강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 삶이 융택해질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 내면에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의 뜻은 그저 참고사항으로 삼고 자신의 옳은 소견을 중심으로 늘 판단하고 결정을 하지요. 그 선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을 무시할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개신교 개척교회라든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고 그분들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1대1로 주님과 1대1 실험이 기도로서 실험해야 될 사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체험을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선택의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시간과 섭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 붙잡고 일하시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게 섭리가 되고 옳은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는지, 그리고 어떤 자를 선택하시는지 그 기준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욕구로 세워진 자는 사울입니다. 그 용모가 매우 준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키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은 키가 큰 게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왕에게 맞춰서 갑옷과 방패와 검이 제작이 될 텐데 아무래도 키가 크면 검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 때 그 검을 들고 백성들을 다독이며 그 전쟁 가운데 그 위험을 드러낼 겁니다. 아무래도 키가 크면 그 위험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왕의 자질로서는 합당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는 그의 용모와 키로만 선택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엄청난 불순종 가운데도 주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진정한 왕이냐,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불순종인지 잘못된 것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잘못된 실수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실수로 인해 생겨난 그 열매와 결과를 우리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조언을 할지라도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저 자기 옳은 소견을 계속 추진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우리의 선택을 할 때 그 결과가 좋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올바른 판단을 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침묵한 겁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 26편 2절이라든가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 나는 늘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지, 내가 늘 주님,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있는지를 시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왜냐? 그걸 통해 내가 여전히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왕을 구하는 요구를 들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는지, 그리고 왕으로 삼으시는지를, 즉 하나님께서 사면제를 택하실 때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택하실 때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모를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평가하는 우를 많이 번하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역시 기름 부은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새의 장제인 엘리압을 보고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아마도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자를 찾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머릿속에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제 기름을 부을 때는 사울왕과 같은 그런 기준은 이미 주님께서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압을 실제로 버렸다기보다는 그와 같은 것은 이미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우리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와 봉사와 섬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합니다. 와, 입술에 놀라운 고백을 하면 와, 이 사람의 고백이 너무 깊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아, 이 사람 보니 복을 받는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 건강한 것 같아, 이런 것을 보며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 나의 동기가 아버지께 올바른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늘 우리를 점검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심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말로 온전히 번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잘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를 대입해서 보면 조금 쉬워요. 너는 왜 교회 다녀? 너는 왜 예배 드려? 너는 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기도해? 왜 찬양해?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 그 마음속에 담긴 동기를 주님은 보실 겁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그 동기가 나 주님께 복 받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걸 통해 내가 만족되고 싶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삶이 만일 그것에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한다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면,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선택받은 우리들도 사울 왕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누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자 청년이 매우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하죠.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부자 청년은 지금의 기준으로 치면요, 와, 교회 안에 보니 와, 신실한 청년,
막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막 좋은 직장에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좋은 평가 받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야 내 사위 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청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동기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남 앞에 보여지는 그 신앙생활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면 겉모습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만약 부자 청년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 재물이 만약 그 힘이 흔들려 버리면, 만약 그것을 포기해 버려야 된다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면 그는 과연 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까요? 그는 처음에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니까 저 이미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내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의미인데 이미 그는 나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딱 깨달은 거죠. 만일 그런 것을 만일 주님께서 흔드신다면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명철을 의지해서 판단해서 본인의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도 역시 자신의 생각과 명철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왕의 자질을 판단하는 실수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아들들이 지나가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마음대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는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자예요. 근데 사울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가 패해졌어요. 사울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스러움도 있어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내려놓고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제4장 국가대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쉽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벗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세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던 것이죠. 예,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숨기세요. 근데 이세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 자리에 올만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막내는 히브리어로 히카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막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장자 주심의 체계라서 그런가 막내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야곱의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에 대한 그렇게 취급이 좋지 않지는 않잖아요. 되게 이쁨 받고, 보통 막내라 하면 이쁨 받고 이렇게 좀 사랑 많이 받는 존재인데 이상하게 다윗은 이세 집안에서는 좀 취급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웠던 목동이를 맡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주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다윗을 선택할 때는 그 외모를 표현하세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그 영성,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얼굴빛이 붉다라는 의미가 뭐 실제로 그 야곱의 형 있죠. 에서가 피부가 붉었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을 지키느라고 햇빛에 오래 있다 보니 얼굴이 빨갛게 익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붉은빛을 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우리가 보통 얼굴빛에 아우라가 있다고 하죠. 아마 다윗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붉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고 합니다. 눈이 빼어나다라는 건 우리가 마음의 창이 어디냐 하면 보통 눈이라고 하죠. 눈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영혼이 맑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얼굴이 준수했다고 표현했는데 다윗은 아예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보고 뭐 미소년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경외하면서 그 영성이 그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찾으시고 택하신 자가 누군지 결정하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정말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당하면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시를 지었어요. 그 시가 그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그때 그 외로움을 수금을 쳤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이게 달랬던 겁니다. 이때 지었던 시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쓰이잖아요. 게다가 그 외로움을 달랬던 그 수금이 나중에 악신 들린 사울왕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 취급을 당하면서도 맡은 일에 불평하지 않아요. 얼굴에 햇빛이 타가지고 이제 검은 것도 아니고 빨갛게 붉게 될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감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익혔던 그 물맷돌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영성으로 양들을 치면서 그는 그것을 키웠고 보여줬던 겁니다. 이 시간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윗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동기가 하나님이 되고 또 예수님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서로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 뭐 외모, 물질, 직장, 집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뭐 성격 이런 걸 얘기할 텐데 다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죠. 근데 남녀가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거입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한다는 건 뭐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말이 정말 잘 통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도립교회 모든 성도인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두고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이런 모습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두시고 누구보다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정말 많이 대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동기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깨달아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